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말씀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메기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 말씀을 가지고 쉼을 얻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조우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요새 특별 새벽기도 여호와를 위해 싸우라 하는 그 새벽기도에 함께 참여하고 계시죠? 예, 여러분들 정말 말씀 새벽마다 정말 새로운 귀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꼭 오셔서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가 다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동안에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런 사역을 끊임없이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나날이 늘어갔고요. 또 예수님에게 병 고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몰려들어서 정말 하루도 쉴 틈 없이 바쁘게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예수님의 고향 땅 같은 그 갈릴리 지방의 가버나움 그리고 베세다의 사람들이 오히려 수많은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건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리고 거부했고 회개하지 않았고 오히려 배척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그런 선포도 하시는 것을 우리 마태복음 11장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로운 세상의 지혜와 학식이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마음을 열고 어린아이처럼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제가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지혜롭고 학식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났고 또 천국복음을 들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오랜 세월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이 율법의 멍에 그리고 이 억압 그리고 그 행해야 하는 요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짐을 지고 살고 있었고 또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이 수고와 무거운 짐, 슬픔,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을 안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방향을 잃고 어찌 가야 할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시죠. 나에게 오라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나에게 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큰 힘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제가 17살 때 미국에 이민 갔다는 말씀 예전에 많이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나이가 조금 애매한 나이라 영어를 잘하기도 쉽지 않고 또 새 친구를 사귀기도 쉽지 않고 어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거기에 사춘기 막 이런 좀 애매모호한 시기에 부모님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저의 인생 가장 힘든 바닥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또 상황적으로도 어려웠던 그 시기에 제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말씀 예전에 간증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만났지만 매일매일 이 상황 속에서 경험되는 어려움과 힘듦, 이런 그 짐들, 걱정과 염려, 그런 것들을 어찌할 바 모르고 있을 때에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불러주는 찬양을 정말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씩 들었다라고 예전에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서 척 제럴드라는 사람이 부른 Lay your burden down, 너의 짐을 내려놔라. Lay your burden down, lay your burden down, 이렇게 시작하는 아주 그냥 좋은 그런 찬양인데요. 그거를 아침에 듣고 밤에 잘 때 듣고 매일매일 이걸 들으면서 이 말씀이 저를 붙잡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수고해서 어려워서 상황적으로 힘든 가운데 졌던 짐들을 순간순간 매일매일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찬양이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괴롭고 외롭고 힘든 인생길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는 비밀 병기와도 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확실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이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말 못 알아듣고 여전히 저는 매일매일 아르바이트를 나가야 했고, 또 정말 친구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학교에서 왕따도 그렇게 당해야 했고, 많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제가 기쁘게 감사하게 정말 돌아가고 싶은 그 시절로 추억하고 있는 그런 기억으로 제게 남겨준 그 이유는 이 능력의 말씀이 저를 붙들었고 또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 병기의 실체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를 위해서 대신 그 죄의 대가를 치르시며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 오늘 나에게 또 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제가 세 가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은 나의 짐을 가지고 오라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각자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정말로 적으라면 적을 수 있을 많은 무거운 짐들과 또 궁리와 걱정과 염려와 억울함과 상처와 기억과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서 벗어나고 참 안식을 얻고자 하는 그런 단 소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짐에서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예? 다 끄떡끄떡 하시네요. 이런 짐에서, 이런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고 싶으시다면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요즘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곳을 알려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장례식장입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거운 세상 모든 짐을 벗고 이제 편안히 쉬소서 라고 다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들 고백하고 그렇게 위로의 말을 그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죽음도 끝이 아니다.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벌이 있다. 그것도 편안한 쉼이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어쩌면 정말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것을 예수님을 잡지 못하면
더 큰 고난과 무거운 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장래의 이후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쉼과 안식을 살아서도 죽어서도 얻을 수가 없는 것일까? 라고 물어보고 싶으시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확실하게 말합니다. 그 무거운 짐을 네가 내려놓을 수가 있다. 28절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시면서도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인생길의 수고를 이미 다 아십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경험하는 수많은 그런 스트레스와 염려, 걱정,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분이 나에게 다 와라, 내가 너 쉬게 할게 라고 말한다면, 내가 너 돈 줄게, 돈으로 해결 안 되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는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뭐 시간을 줄게, 너에게 무엇을 줄게. 우리는 너무나 많은 종류의 짐과 어려움과 염려, 걱정과 상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누가 그렇게 나를 잘 알지 못하고 이야기한다면 속으로, 당신이 나를 알아?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은 그게 아니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당신이 나랑 함께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는데 제가 마음이 참, 맞아, 저 찬양을 지은 사람도 이것을 경험했구나. 그분만이 나를 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아시며 그분만이 나의 마음을 어루만지실 수 있는 분이라고 아까 찬양하셨죠? 믿으시면서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앞에 가사가 써 있으니까 하셨습니까? 그 찬양을 지은 분은 분명히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가사를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어려운 가운데 이 말씀을 제가 붙잡았기 때문에 경험된 그 말씀의 능력을 알았기에, 만약에 저에게 곡을 쓰라 한다면 저는 이 구절을 가지고 곡을 쓰면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만이 나의 그 아픔 아시며,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분의 그 능력이 있으신 것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며 또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비하심을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당한 모든 고통을 다 몸소 체험하신 분이십니다. 대제사장으로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동일한 고통을 아십니다. 그분은 그 세상적인 그 배척받는 아픔도 아셨고, 왕따 당하는 그 아픔도 아셨고, 그리고 가까운 제자들에게 정말 배신당하는 고통, 억울함, 그리고 정말 죄 없이 십자가를 져야 했고 채찍맞은 육체의 고난과 고뇌, 그 죄의 무게를 다 경험하신 바로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말씀을 하시기에 우리가 신뢰하며 믿을 수 있게 그분한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믿음이 없이는 이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 놀라운 평안과 안식의 기적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지 않았다면 이 말씀이 상황과 상관없이 임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에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께 담대히 내 짐을 가지고 나아가 내려놨을 때
그분께서 주시는 그 평안, 그리고 그 안식, 이것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 같지 않은 하늘의 평안이라는 것을 한번 요한복음 14장 2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곧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보통 얻는 평안은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뭔가 편리한 대로 이렇게 상황이 정리가 됐을 때, 이제 편안하다. 우리 주부들은 잘 알 것입니다. 집을 웬만큼 다 정리를 해놔야 그 안식이 오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음에도 이렇게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나는 예전에 이러지 않았는데, 우리 아이가 막 정말 엉망이고 나를 들이받고 뭐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는 넘어갔고, 예전에 나는 걔랑 싸웠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런 것이 나였는데, 이 평안은 뭔지 그 아이를 보면서 이 느끼는 그 아이를 향한 그 긍휼의 마음과 이 기도의 마음은, 또 사랑의 마음은 무엇인지, 이거는 나에게 없던 그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점차 깨닫게 됩니다. 아마 이곳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저와 여러분 모두 어떤 종류의 스트레스든 걱정이든 염려든 다 하나씩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닌가요? 있으시죠? 있으세요? 네, 마스크를 입을 가려갖고 있는지 없는지 다 얼굴을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이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뭔가 경쟁의식, 비교, 아니면 열등감, 혹은 우월감, 배신감, 상처, 아니면 건강의 문제, 또 돈, 경제적인 것의 문제, 다양한 그런 짐들이, 자녀의 문제도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말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 스트레스가 정말 우리를 얼마나 누르는지, 병원에 가면은 증상은 있는데 알지 못하는 건 다 스트레스성이라는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이 없는 거. 스트레스성 위장염, 스트레스성 불면증, 스트레스성 피부염, 피부까지 스트레스가, 그걸 붙여서 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기에 나타나는 몸에 많은 증상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이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가지고 오라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가져갈 대상이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대신 그것을 지으시고 맡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것은 그분이 그런 분이다라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맡아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해야만,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그분한테 가게 되고 또 그분한테 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모든 근심을 주께 맡기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아멘. 아멘. 주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영혼에 쉼을 주신다, 쉼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29절 30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매기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예수님은 그 짐을 가지고 오는 사람을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시기에 단 한 사람도, 세상 사람이 생각하면 저런 사람도 예수님한테 가면 예수님이 받으시려나 하는 사람까지도 예수님은 받아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 자신이 겸손의 표징이십니다. 한번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종의 형체로 우리 인간과 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은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그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분은 그 어떤 사람도 거절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겸손하신 왕이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 예수님 믿고 따라 보려고 하지만 조상 때부터 들어왔던 그 율법의 그 억압들, 이런 거 해야 하는데 저런 거 해야 하는데 하는 많은 들어왔던 그런 그 율법과 정죄감, 억압들, 이런 것으로 인하여 옴싹달싹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삶에서 지고 가는 많은 어려움과 수고들, 이런 속에서 정말 살아가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께서 그렇게 해서 너희가 무언가 몸으로 지키고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율법으로는 너희가 절대로 자유함을, 그 죄사함을 얻을 수가 없다. 평안을 얻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대. 하나도 없고 죄인으로 태어난 자들이기에 오로지 죄가 없으신 예수님, 그 멍에를 메고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며 배울 때 그의 삶을,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한 발 한 발 나아갈 때에 그때 주님께서 나의 짐을 이미 지고 계시고 구속하신 그것을 우리가 깨달으며 점점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때, 그때 내면의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의 멍에는 이렇게 주인이 그걸 잡고 잘 끌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도구이지요. 그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한 발 한 발 가듯이 우리도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한 발 한 발 그렇게 나아갈 때에 주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메시지 성경은요, 그 유진 피터슨이 요즘 말로 쉽게 쓴 메시지 성경은요, 이걸 참 쉽게,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적어왔는데요, 한번 읽어보죠.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메시지 성경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여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아라.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나는 너희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는 짐을 지우지 않는다.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울 것이다. 아멘. 더 알아듣기가 훨씬 편하죠. 지금 우리가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고자 그렇게 결정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한 발 한 발 나아갈 때 우리는 점점 배우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을 배울 때에 가장 빨리 배우고 잘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만히 그 사람과 살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도 모르게 습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점점 닮아간다고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저와 남편은 완전 다르게 생겨서 내가 결혼할 때 저 사람은 내 스타일이 아닌데, 근데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결혼을 해서 이제 40년을 살았는데 요즘 그분과 내가 닮았다는 이야기를 엄청 듣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욕이냐 칭찬이냐 막 농담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왜 그럴까요? 40년을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서로를 바라보니 닮아가는 것이죠.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동행할 때에,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변화가 되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멍에를 메라를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면서 매일매일 살자. 그러면 너의 멍에 짐이 가볍게 되는 것을, 자유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가장 큰 짐은 무엇일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안의 죄성, 죄의 짐입니다. 저는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제가 17살에 미국 가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도 교회에 가본 적이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저에게 전도를 했을 때 제가 제일 믿을 수 없었던, 받아들일 수 없었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 바로 너는 죄인이야 라는 그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너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 원죄가 너 안에 있다. 그래서 너는 네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네가 죄를 지었건 안 지었건 너는 용서받아야 할 그런 죄인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할 때 머리로 이해가 됐었어요. 그렇다면은 왜냐하면 17살에 죄를 져봤자 얼마나 많은 죄를 짓겠습니까? 대단한 죄를 지었던 기억이 안 나니까 우리가 보통 죄하면은 누구를 가해를 한다든지 막 대단한 도둑질을 한다든지 이런 걸 늘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게 주님 안에서 제가 살아오면서 매일매일 저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것은 내 안의 죄성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끊임없이 내 안에 죄가 있는지, 뼛속까지 들어있는 죄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을, 내가 그렇게 믿어지지 않았던 내가 죄인이라는 그것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깨닫게 되는 것은, 내 몸은, 내 머리는 원하지 않는데 나는 그 죄를 짓고 있고, 그리고 생각으로 짓고 있고, 하나님의 생각과 멀리 떨어지기를 기뻐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기를 기뻐하는 나의 이 육신은 정말로 끝나질 않는구나. 세상이 끝나야, 내가 죽어야 이게 멈춰지는가 할 정도로 이 하나님을 반항하고 떨어지고 내가 주인 되고 싶어하는 이런 나의 욕망과 욕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이생의 자랑의 죄성은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그것과 소욕과 늘 반대가 되어서 거스르고 있다는 것을 나이가 들면서 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대가는 사망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나의 죄를 대가를 치르시고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내가 이고 지고 가는 이 무거운 멍에의 짐은 순간순간 매일매일 시시초초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할 그런 짐이라는 것이죠. 그런 죄성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어느 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대며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곳에 와서 새벽 기도에 하나님 이거 어려워요, 저거 주세요, 저거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막 하나님 맡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서 그러고서는 한참을 기도하고 나갈 때의 표정을 보면 그 사람이 그걸 해결하고 나갔는지 아니면 그냥 또 다 주워 삼키고 나갔는지
알게 됩니다. 죄를 내려놨다면, 그분에게 드렸다면 여러분의 표정은 바뀌어야 됩니다. 왜? 가벼워졌으니까. 근데 들어올 때처럼 또 휴 하면서 이러고 나간다면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셨을 때의 표정과 이 자리에 나갔을 때의 표정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달라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여러분이 믿고 순종할 때 여러분의 죄가 가벼워지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왜?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나갔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어. 아직도 그것 때문에 끙끙대고 있다면 내가 다 맡기질 않은 거죠. 한 3분의 1만 맡기고 3분의 2는 지고 다시 나가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또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 안에는 그 능력이 없다. 그것은 나만이 할 수 있다. 내게로 와서 맡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진리신 예수님께 맡겨라. 그러면 그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 건 아시잖아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하는 것이고 매일매일 예배하며 말씀 보는 것이고 나의 영이 깨어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주의 발 앞에 그 은혜 보좌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매일매일 그 돌이키는 그 영적인 운동이 경건의 훈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기도 쓰고 감사 제목도 5개씩 올리고 막 이러면서 저희 자신을 훈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이 죄의 짐을 지고 있는 것들을 주님 안에 내려놓고 자유함으로 평강으로 기쁨으로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진정한 자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순간순간 준비해야 돼요. 어제 됐다고 오늘 되는 게 아니고 오늘 됐다고 내일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남편과는 잘 됐는데 큰아들과는 또 넘어지더라고요. 또 큰아들과는 잘 됐는데 또 시어머니랑 또 넘어지고 이게 어디서든 우리를 이렇게 걸고 넘어지는 그리고 사단은 그것을 귀신처럼 알아갖고 귀신처럼 찾아와요.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자유함을 얻지 못하도록 아직도 내가 죄인인 것처럼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살아가도록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에게 나의 짐을 맡기는 그 믿음의 훈련, 믿음의 실험을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한 번 되면 2번 되고 2번 되면 3번 되고 그럴 때 점점 쉬워지며 점점 멍에가 가벼워지며 짐이 가벼워지는 것을 여러분 느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 다윗이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그 생명을 의지하고 맡기는 그런 훈련을 했지요. 광야에서부터 그는 양을 치면서 그 곰이 나타나고 호랑이가 나타나고 했을 때도 물맷돌로 치면서 그 양을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의뢰하면 함께 하시고 대신 싸워주시는 것을 어릴 때부터 경험한 그 이기에 그가 골리앗 앞에서도 모두 다 덜덜 떨고 있을 때에 담대하게 물맷돌을 던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어릴 때부터 그것을 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가 내가 그동안 오래 했기 때문에 던질 수 있어 이러면서 던졌을까요? 아니요. 그는 알고 있었어요. 내가 믿음으로 이걸 던지면
그 골리앗의 이마에 맞히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을 경험하며 삶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서 나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간다. 너처럼 칼과 창 이런 거 필요 없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것을 경험하며 자라왔기 때문에, 훈련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말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늘 푸른 초장에 먹이를 먹고 푸른 초장에 거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이지만 그가 관심이 있었던 것은 푸른 초장이 아니었어요. 푸른 초장에서 자신을 이끄시는 누구였어요? 목자 대신 선한 목자 예수님, 하나님이셨어요. 그러기에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그 상황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여전히 자신을 인도하고 이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목자이시기에 내가 두려움이 없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푸른 초장에서는 우리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안 됐다면은 우리가 너무 푸른 초장에 주목하여서 풀 많은 먹이 좋은 그곳에 너무 집중해서 선한 나의 목자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신을 그곳으로 인도하셨던 그분을 놓친 것이죠.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우리는 목자를 놓치게 되면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가 뭐라 그래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것을 내가 푸른 초장에서도 경험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경험합니다. 그러기에 나에겐 두려움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다윗의 고백은 하루아침에 되어진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그동안 너무 아무것도 맡기질 못했는 것 같다. 그래갖고 내 안에 있는 것은 온통 상처와 무거운 짐과 걱정과 염려뿐이 없는데 이런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 아까도 이야기했죠. 우리 주님은 겸손하시고 온유하셔서 오히려 네가 왔구나, 그 탕자가 돌아올 때 맞이하는 것처럼 그런 것을 가지고 올 때 주님 더 기뻐하세요.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에서 17절. 왜냐하면 저도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니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주께서는 번제도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상한 영혼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상하고 뉘우치는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상한 영혼 있어요? 힘든 짐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있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실 때,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다는 것을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울함, 피곤함, 짜증남, 속상함, 배신감, 사람들로 받은 영혼의 상처, 마음의 좌절감, 죽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 제가 막 적어봤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가지고 와, 괜찮아, 가지고 와. 그리고 나랑 살자. 매일매일 나랑 함께 하자. 내가 네 손을 잡고 함께 갈 것이다. 그저 나에게 달려있기만 해. 나는 포도나무야, 너는 가지야. 너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나에게 달려있어.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지 마. 너 안에는 열매 맺는 능력이 없어. 나에게 달려있으면 그 열매는 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맺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짐을 대신 지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의 짐을 대신 지면서 아버지께 나아가 나의 이런 어리석음과 죄성과 매일매일 쓰러진 나를 변호하시며 중보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영이십니다. 내가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제 내 짐을 맡겨야 되겠다. 나를 중보하는 분이 계시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다시 주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라고 나를 돌이키시도록 하시는 그 영, 성령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십니다. 아무도 이 성령이 아닌고서는 나의 하나님에게 아바 아버지라 부를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재하시고 이제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됐을 때 우리는 이제 내 주변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위해 간구할 수 있는 자로 변화된다는 것을 압니다. 중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 속에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입니다. 예수님에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이방인의 때가 오지 않았다 할 때도 그 이방인을 개라고 표현하는 그것에 마음 상하지 아니하고 개도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라고 끝까지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엄마 수로보니게 여인. 병은 누가 걸렸었습니까? 딸이 걸렸죠. 미친 딸.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은 누구입니까? 엄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나아가듯이 저들은 자신이 알지 못해서 저렇습니다라고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시며 십자가를 지듯이 우리도 내 이웃에, 내 자녀에, 내 남편에, 내 사랑하는 자, 이 나라 민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나아가는 그런 자로서 세워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중풍병자의 그 네 친구들을 기억하십니까? 친구를 그 평상에 들고 네 사람이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친구를 밀어 넣었던 그 네 친구의 믿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내 이웃을 아직도 그 무거운 짐으로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능력이 없어서 아직은 알지 못해서 나오지 못하는 그 사람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또 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린 자가 순종하며 해야 할 그런 은혜의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알아도 능력이 없어서, 제가 우리 아이 얘기를 이렇게 자주 해갖고 우리 아이가 이거 보면 좀 그럴 텐데, 제가 자주 이거를 얘기했는데, 제가 우리 아이 고등학교 때 걔가 하나님 만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음란 비디오 보다가 저랑 눈이 마주쳤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잘못한 걸 알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게 죄인 줄 안다고. 저도 괜히 문 열었다 막 이런 어떡하나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아이가 한 마리 더 기가 막혔다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엄마 나도 이게 죄인 줄 아는데 내게는 이걸 안 볼 능력이 없네.
우리 주변에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의 자녀들도.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그래, 엄마도 고쳐야 되는 게 너무나 많은데 내게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많다. 능력 주시는 분에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쉼을 주시는 분한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걔를 아무리 흔들고 너 내가 몇 번이나 이거 하지 말라 그랬니? 아무리 해봤자 관계만 나빠지고 상처만 서로 주고받고 어려워지는 것이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지혜로워요. 이 믿음을 보았는가?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셨는 것은 이 엄마의 믿음으로 그 아이가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능력 있으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대신 나아가 외쳐 대신 중보하며 기도하는 우리 아이의 짐을 벗겨주세요. 능력으로 임하여 주세요. 그를 자유롭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여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오신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아갈 때 여러분 혹시라도 지고 있는 짐이 있습니까? 걱정과 염려 있습니까? 기도 제목이라고 하면서 기도 제목보다는 걱정과 염려와 근심으로 불안으로 두려움으로 더 나를 이렇게 옥매게 하고 그리고 그 짐을 벗지 못하고 내가 죽어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분노의 마음, 또 억울한 마음, 상처 이런 것들을 오늘 주님에게 놓고 가지 않으시렵니까? 십자가에 못 박고 가지 않으시렵니까? 아멘. 주님께서 놓고 가라고 하십니다. 짐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네 자녀들, 네 자녀이기 전에 내 자녀이다. 내가 그를 더 사랑하고 네가 맡긴 만큼 내가 책임질 것이다.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 책임지지 않으세요? 맡긴 만큼 책임질 것이다. 오늘 이곳을 나아갈 때는 다 환한 얼굴로 그렇게 나아가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찬양곡 하나를 준비했어요. 좀 이 찬양곡을 들으면서 기도하길 바라는데요. 제가 예전에 그 찬양을 계속 들으면서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들으면서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다라고 고백했지 않아요? 한번 틀어주실까요? 이것을 좀 들으면서요. 한번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어린아이에겐 열으셨다 했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어요. 내가 맡겨야 할 짐이 뭔지 함께 눈 감고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나의 아버지 주를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스스로 높은 자들에게 은혜를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오늘 주님이 모두 부르십니다. 나에게 나오라. 그 무거운 짐 내려놓아라. 내 너를 지키니 너를 쉬게 하리니 너의 영혼을 편케 하리니. 주님, 무거운 짐진 사람은